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몸의 지체다라고 하였습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이 서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설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모든 성도와 또 교회들, 이 여러분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탁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식사겠습니까? 교제겠습니까? 뭘까요? 예배죠. 예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딱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 쭉 있어지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도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흘쯤 저 광야로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 바로야 너가 허락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기초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이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에 여러분 첫 번째 문답이 이겁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지워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첫 번째 질문과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의무가 될 때 기쁨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자긍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예배가 주일날 또 주일이 돌아왔구나,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안 드리면 구역장이 또 전화하겠지, 목사님이 또 전화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 이 전화 받기 싫어서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의무감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나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꽁 묶여져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군대 농담 중에 신병들을 쭉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대 출신 손 들어. 그러면 손을 뚝 들죠. 그래, 손 누가 뚝 들면 그래, 너 피아노 옮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우리 사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다 본질적인 거면 우리가 충실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 내가 이걸 추구하지만 그게 따라오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본질적인 것만 충실하면서 잘 지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작물을 가꿉니다. 이 더위에 또 태풍이 불고 하면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수 때 그 추수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둬들일 그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참아낼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람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지쳐요.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다. 내 살아가는 본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예배로 나가야 되느냐, 예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분명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알아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으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4장 처음을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납니다. 유대를 떠나셔서 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떠나십니다. 근데 떠나시다가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여러분, 그 길이 맞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 맞아요. 그러나 정통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을 돌아가도, 태백산맥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유대인이고 정통 랍비라면 사마리아로는 안 가요. 석 달 여름을 돌아가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사마리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들어와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그 나라에 정책을 펼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우리 친 아수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정책을 펴는데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서 2세들 점점 그 피가 유대인의 피가 흐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100수년이 지나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의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침공을 당하며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령이 떨어져서 유다로 돌아와요. 남쪽 유다로 돌아옵니다. 남쪽 유다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의 유다 말고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 우리 내려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남쪽에 그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려고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혈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당신들은 도와주지 마십시오.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피가 섞인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피가 섞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거절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마리아에 지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우리도 한민족이라서 성전을 짓는다고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피가 섞였다고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삐져요. 삐져가지고 에스라 4장을 보시면 이 삐진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요. 처음에는 도와주러 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돕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툭 갈라져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은 저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뚝 나눠진 거예요. 그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정통 랍비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요.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굳이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랍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관념을 팍 깨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는데, 사마리아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팍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쑥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딱 이르러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요셉이 준 땅이 가깝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땅이 가깝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죠?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하몰의 아들에게서 땅을 사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야곱에게 물려주죠. 요셉에게 물려주죠. 그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곱이 이 땅을 사서 우리가 그 땅 위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니 그 사람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 산 그 야곱에게 준 땅이에요. 야곱이 산 땅에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이 여인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하고 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물하고 샘하고 옹달샘, 옹달우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옹달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물과 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물은 사람이 파서 만드는 것이고 샘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것을 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물 이야기가 참 많죠. 우물 이야기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종 엘레셀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모세도 여러분 자기의 아내 시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줄기가 이렇게 우물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오시마 약속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그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만남이 일어나고 결혼이 일어나고 대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우물가에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딱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대가 또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딱 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물가에 딱 가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덜썩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가서 덜썩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내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이제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런 안도감에 덜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내가 목적한 곳에 내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구나 라고 하며 안도를 놓고 더욱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평생 고단하게 우물을 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허기와 목마름으로 늘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을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우물가에 가서 늘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판 우물에 물을 늘 기르러 가야 되는, 그 소진될 걸 뻔히 알면서도 가서 또 길러오고 그거 다 먹으면 또 가서 길러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딱 앉아 계셔서, 그럼 그 우물가에서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일어나는 곳이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물가가 예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물가가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 늘 날마다의 삶을 갈구하면서 우물물을 떠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찾아온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 이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것이 교회에서 있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어져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수를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생수를 줄 텐데, 네가 생수를 받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스라엘의 지성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야지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왜 여러분 연속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3장에서 니고데모를 이야기하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지성을 가지고 내가 찾아 나서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손 내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시작하고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샘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샘물을 주셨습니까? 샘을 주셨습니까? 물을 주셨습니까? 물을 주신 거예요. 그죠? 물을.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이걸 받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샘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물과 다르다 그랬어요. 샘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니 늘 목마름이 있고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샘, 나의 이신, 샘인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딱 알아듣고, 아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 다시 물들어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 믿는 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나에 좀 줬으면 내가 또 목말라서 여기 물들어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마시면 없어지게 되고 또 그 물이 없으면 목마르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당신이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물 있으면 좀 줘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우물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풀 때는 두루박에 올려질 때는 다 가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또 마시고 나면 또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 갈증이 생기게 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린 왕자가 사막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사막에 이파리 3개 달린 꽃이 탁 이렇게 폈어요. 근데 그 꽃에게 물어봅니다. 너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꽃이 대답을 합니다. 말하기를, 나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꽃이 말합니다. 꽃이 그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은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꽃이, 사막에 있는 꽃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꽃은 사막일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그런 두려운 존재들,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채우기 위하여서, 없애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불안전한, 뿌리가 없어서 불안전한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서 그 뿌리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두려움, 불안함, 이걸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돈으로, 지혜로, 권력으로, 명예로, 어떤 소유로 그걸 채워보려고 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그 남편이에요. 사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 자기의 그런 어떤 두려운 이 모든 삶, 남편을 통하여서 채워보려고 했던 거죠. 소유를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없어요. 5명이나 여러분 남편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핍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결핍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쑥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러면 그 물,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그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투로 질문을 툭 던져봐요. 질문을 툭 던지는데, 그러면 그 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지만 그 물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여인은 장소를 물어봐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쉽게 번역하면 그거예요.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그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괜히 마음적으로 그런 것 같죠. 막 성령이 막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같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또 스스로 또 그렇게 믿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소를 묻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를 딱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마음을 여느냐,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나아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잊고, 이 여인처럼 그것을 잊고 잘못 생각하고,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가면, 그런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아니에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고 개척교회도 좋고 텐트도 좋고 천막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집도 좋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언제 여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여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열어야 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 나가야 돼서 언제 열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2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물가 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샘에 예수님께서 툭 앉아 계세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샘터에 와서 샘터만 그냥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 위에,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이 우물가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만남이 일어나야지만 뭐가 있어요? 그 만남이 일어나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딱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수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집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성전을 딱 보는데 그 성전 문지방이, 성전이 문이 동쪽으로 딱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지방 밑에서, 동쪽을 향하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밑에서, 이 제단 밑에서 여러분 물이 술술술술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무릎을 잠궈요. 조금 더 있다가 또 재보니까 허리를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있어 보니까 물이 가득 넘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을 이루어서 물이 쫙쫙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고기가 살아나고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47장 12절에 보시면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성하여서 과일을 맺고 죽어가던 나무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게 솟아나는데 그 이파리가 약의 재료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곳에 물이 팡 터져서, 생수가 팡 터져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소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깨어졌던 것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 우리의 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성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수가 여러분 뭡니까? 그 생수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생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빵 터져 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우리를 살려내는 그 생수,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서 그 생수가 뭔지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생수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에서 빵 터져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3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빵 터져 나오는 그 생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주장하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소성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자 회복되고 눌린 자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있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철이 든다는 거. 그때는 그분은 여러분 엄마 아빠입니다.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그게 여러분 철이 든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싫어서 싫다고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싫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없는 살림에 아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산 거예요. 없는 살림에 아들만 막 먹고 있죠. 근데 엄마는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철딱서니 없이 엄마 왜 짜장면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희생이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만 발라 드시면서 몸통에 맛있는 것은 자녀를 주면서
나는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자녀를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희생이죠. 그게 여러분 이제 깨달아질 때, 그게 느껴질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거 나한테 너무 괴로우니까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팡 터져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얽매여 있던 것들이 모두가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터, 교회 위에 세워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셔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만져주시고 상처 입은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생명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든 삶의 회복과 치유가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